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절, 17절에서 22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연합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겠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설교 고난의 주 두 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2000여 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날 이 시간쯤의 상황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식들 잘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 고난 한 주간 또 받으시고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신 날 여러분들이 뭐 말씀 안 드려도 항상 그날을 금식으로 보내왔습니다. 한 끼도 좋고 두 끼 아침 저녁 좋고 뭐 세 끼 저녁까지 하루를 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끼만 하시라고 항상 해왔는데 해년마다 저녁은 또 드시고 오셔야 충만하게 금요 철야도 하며 또 은혜도 받으시죠. 배가 고파하면 은혜가 덜 되실 것 같아서 항상 해년마다 아침과 점심 두 끼만 하시고 저녁 드시고 오셔도 좋다 했는데 어떻게 저녁은 드셨나요?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져 무덤에 장사되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인해 애통하고 있는 상황이겠죠. 예수님은 정녕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이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죽임당하시다니 우리의 소망이 끊어졌도다. 이렇게 낙심하는 사람들도 있고 슬픔과 고난뿐인 세상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갈 힘을 얻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애통하며 탄식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신 시간까지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금식도 했지만 고난이 끝난 지금 이 시간은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지요.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새벽 먼동이 터오는 것처럼 밝아오는 구원의 빛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지요.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긴 영광과 축복을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항상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자 사람들은 예전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놀라운 권능들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며 안진뱅이가 걷고 뛰었죠. 흉악한 귀신이 사람에게서 떠나며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났습니다. 바람과 파도조차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나타났지요. 이러한 권능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말씀의 권세는 참으로 영광스러웠습니다. 율법에 능통하다는 어떠한 학자나 제사장들의 가르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권세 있고 감동적인 말씀이며 생명과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었지요. 이를 본 백성들은 정녕 예수님이야말로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왕이 되셔서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으로 기대했지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본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것으로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누가 더 큰 자가 될 것인가를 서로 변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신 것도 아니고 로마를 물리칠 군대를 모으신 것도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유대인의 하속들에게 잡혀가셨고 로마 군대에 넘겨져서 너무나 참혹한 고난을 당하셨지요. 온몸이 찢기도록 심한 채찍질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의 처형을 받았습니다. 당시 십자가의 처형은 죄인들 중에서도 살인이나 반역처럼 중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행해지는 형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처형 방법 중에서도 가장 잔인한 것 중에 하나였지요. 옷을 다 벗기운 채 손발에 큰 못이 박히는 수치와 고통도 극심하지만 그 고통이 짧은 기간에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못 박힌 자리에서 온몸에 피를 다 쏟고 죽을 때까지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 있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못 박힌 후로도 며칠씩 숨이 붙어서 계속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요. 그렇게 매달린 상태로 손발에 못 박힌 부위에 온몸에 체중이 실리게 되므로 고통은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끝없이 피를 흘리므로 견딜 수 없는 갈증도 겪어야 하지요. 따라서 십자가는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두려움과 수치 그리고 비천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도들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수치스러운 죽임을 당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러니 왕을 기다리는 자신들의 소망이 이번에도 허사로 돌아갔다고 실망했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마의 군병들처럼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한편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 사건을 대할 때는 너무나 당황스럽고 두려울 뿐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고 귀신도 두려워 떠는 위대한 분이신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하면서 자신들에게 다가온 현실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지요. 반면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심히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눈엣 가시와 같이 여겼던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머리들이 그랬지요. 백성들이 예수님을 존경하니 잡을 수도 없고 그냥 두자니 자신들의 지위가 이태롭게 보이므로 그들로서는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게 되자 앓던 이가 빠진 것처럼 시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또 남이 뭐 잘못되면 참 시원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 바라요. 남이 잘 되기를 오히려 기도해주고 비례하는 것이지, 내가 싫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빈다고 하면, 잘못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건 아주 나쁜 악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또한 누구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뻐한 것은 원수마귀 사단이었지요. 원수마귀 사단은 성경의 예언대로 구세주가 오시면 자신들의 권세를 잃어버리는 줄 알기 때문에 늘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을 사주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를 죽이는 데 성공했으니 이제 자신들의 권세가 영원한 줄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정령 십자가는 고통과 수치의 상징일까요? 원수마귀의 쾌계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인류 구원의 사역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바로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요, 승리와 영광을 얻으시는 길이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여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사망의 형벌을 대신해서 받으셔야 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사망의 형벌을 받으셨다 해도 아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것이지요.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믿을 때 죄 사함을 받게 되며 부활하신 주님과 믿음으로 연합하여 하나가 됩니다. 내 마음을, 우리 주님의 부활, 이 부활을,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 부활을 내 마음에 믿을 때, 그리고 입술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고 로마서 10장에도 말씀하고 있지요. 이렇게 주님과 하나가 되면 원수마귀 사단의 사망 권세에서 풀려나고 장차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고난을 감당하신 후에 부활하셔서 큰 영광 중에 거하게 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들이 뭐 많이 있죠. 사람 외에도 뭐 천사도 있고 원수마귀들도 있고 뭐 짐승도 있고 많은 이름들이 있죠. 모든 이름에, 또 하늘에 천군 천사, 뭐 하늘에, 또 이 땅 위에, 땅 아래, 음부에 다 있죠. 이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자들 하면은 천군 천사 있고 그 외에도 또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다. 또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위에 사는 모두,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했지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앞으로 이제 나타날 영광, 모든 것,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했습니다. 앞에 있는 부활의 즐거움을 바라보셨던 예수님처럼 주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 더 이상 두려움과 고통으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디 교회를 갈 때 성경을 끼고 가다 누가 아는 사람이 오면 등 뒤로 돌리는 사람이 있다고 하죠. 아예 보이지 않게 성경을 가방에 넣고 다니고 그냥 넣는 게 아니라 남이 눈에 띄지 않게 이렇게 하고, 또 기도하는 것도 남이 보지 못하게, 또 직장에서도 나는 어느 교회 뭐 집사다, 장로다를 숨기고
마치 안 믿는 것처럼 하고 다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고 하죠. 이렇게 주님을 믿는 걸 교회 다니고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을 믿는다 하고 또 천국 간다고 생각할 수 있을런지요.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지요. 자, 그 고난의 너머에 있는 구원과 생명을 볼 수 있게 되고 고난의 대가로 주어지는 천국의 영광을 볼 수가 있지요. 이와 같은 믿음의 시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자신도 갈 수 있고 자기 십자가도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신 대로 기꺼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교했을 뿐 아니라 자신은 예수님처럼 못 박힐 자격도 없다 하여 거꾸로 못 박히기를 자청했다고 하지요. 주님의 부활을 목도하기 전 베드로는 죽음을 두려워하므로 스승이신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인 믿음을 가지게 된 후 베드로의 모습은 전혀 달라졌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을 뿐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매맞고 핍박받을 때도 억울하다고 생각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감옥에가 갇혀 있어야 할 때도 있었고요. 오히려 자신이 주의 이름으로 능욕받을 수 있음에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 바울은 많은 학식과 명예를 갖고 있었고 자신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했지요. 가문 좋다, 가문 좋고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그 당시 있었으니 대단하지요. 또 최고의 학문을 닦았고 가장 이름 있는 스승을 두고 그 밑에서 배웠고 히브리 중에 히브리요. 부족할 게 없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부활의 주를 만난 후 바울의 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로 여겼기에 이전에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이제 배설물과 같이 여겼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신을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은혜가 너무나 소중했기에 주님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의 낙원을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이 땅에서 지고 가는 자신의 십자가가 장차 어떠한 천국의 영광으로 갚아질 것인지 확실하게 마음에 새길 수가 있었지요. 이로 인해 예전에 주님을 대적하던 바울은 가장 열정적인 주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아도 찬송이 나오고 고난을 당해도 기쁨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매를 맞고 피를 흘리며 깊은 감옥에 쇠사슬로 어묵겨 이렇게 갇혀 있을 때도 밤이면 또 자야 할 그 시간에도 밤중쯤 찬미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세상에서 만물의 찌기와 같은 처지가 된다 해도 오직 감사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처지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의 일을 하다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곤욕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오시겠습니까? 입술에 정말 찬미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시겠습니까? 난 왜 이런 곤욕을 당해야 되나고 원망이나 불평은 혹여 나오지 않으시겠는지요?
참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깨우쳐 보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영의 시각과 육의 시각의 차이입니다. 육의 시각으로는 당장 현실로 드러나는 유익만을 보려 합니다. 그러나 영의 시각으로는 눈앞의 현실보다 더 크고 참된 것, 영원한 것을 볼 수가 있어야 하지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도다 하신 말씀처럼 십자가의 고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후에 얻게 될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후에 얻게 될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 없다고 하면 이 세상에 믿는 자들이 가장 불쌍한 자라고 성경이 했지 않습니까? 그 믿는 자들 중에도 더 불쌍한 사람들이 만민교 양태될 것입니다. 주일도 온전히 아침부터 일찍 와서 저녁 늦게까지 점심은 국수로 때우고, 그리고 저녁 예배 끝나고도 어디 집에 가십니까? 또 모여서 뭐 기도회니 또 모여서 뭐냐고, 그리고 또 집에 가지 않냐고, 또 차 타고 또 신방 가고, 우리 남성도님도. 그리고 매일같이 직장이 끝나면 집에 안 가고 바로 또 식사 저녁 하는 둥 마는 둥 또 단일 철회하고, 그 집에 가면은 가까운 곳은 뭐 1시, 뭐 2시도 될 수 있고, 집에 가서 또 뭐 간식을 하는지 아는지 눈 좀 붙이면은 또 일어나서 또 씻고 또 아침 식사 먹는 둥 마는 둥 또 불이 나게 또 출근해야 되고 일터로 나가야 되고. 이런 반복된 생활을 하시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런 게 없다면 믿는 자들은 심히 불쌍한 자이되 우리 만민의 양떼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결코 여러분, 불쌍한 여러분이 결코 되지 않을 겁니다. 가장 영광 중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겁니다. 행한 대로 심은 대로 하나님은 분명히 갚아주신다고 했기 때문에요. 그러나 앞으로 영광이 있는 거 분명히 믿기 때문에 결코 저희들은 불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불쌍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의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기쁨으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거나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지요. 상대의 유익을 구하고 희생하며 절제하고 근신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여러분은 어떤 시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니까? 물론 주를 믿는 성도라면 대부분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활의 소망이며 축복과 영생의 소망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더구나 여러분처럼 많은 권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온 분들이라면 마땅히 영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하지요. 그러나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막상 자신의 삶 속에서는 십자가 지는 것을 힘들어하고 자기 십자가를 벗어놓으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 가르침을 받아도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일은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참으로 큰 영광의 축복인데 당장 눈앞에 보는 현실을 따르기 때문에 결국 순종하지 못하고 스스로 어려운 길들을 자처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또 예를 들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유한 한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찌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여쭤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답을 주시자
그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했죠. 계명을 다 지켰다고 지금 말씀하죠? 그 지켰나요? 지켰습니다. 우리 주님도 인정하셨죠. 자, 그가 이렇게까지 자신 있게 대답하는 것을 보면 나름대로 선을 사모하고 영생을 얻고자 노력해 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 답을 얻고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한 가지 일을 명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22절에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내가 온전하고자 하려면 온전하다. 더니가 계명도 지킨다. 그래 주님도 인정하세요. 그러나 네가 더 온전하고자 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도 보면 바로 처음부터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있는 거 서로 초대교회 때는 자기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나누어 이렇게 공평하게 다 이렇게 살도록 하셨다 이 말입니다. 정말 은혜 받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하는 것이라 이 말. 벌어서 내 거 모으고 더 모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어서 이 세상에 뭐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했지요. 이 청년은 영생을 얻고자 사모했으며 나름대로 예수님을 신뢰한다고는 했지만 예수님을 영의 시각으로 온전히 바라보지는 못한 것입니다. 육의 시각으로 보니 자기 소유를 다 나눠주면 자신은 가난해질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나면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처럼 보였지요. 그가 만약 영의 시각으로 볼 수 있었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헌신할 때 땅에 있는 물질과는 피할 수 없는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육의 시각으로 보았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수가 없었지요. 오히려 들은 말씀이 걸림이 되고 마음의 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주를 믿는다는 성도들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믿는다고는 하지만 온전히 영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온전한 순종이 나오지를 않는 것이지요.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도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는데 막상 순종하려면 이것저것 걸림돌이 생깁니다. 당장 몇 가지 말씀만 떠올려 보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대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고 송사하면 겉옷도 내어주라 하시며 그렇게 해서라도 화평과 선을 쫓으라 하십니다. 낮아지고 섬겨야 큰 자가 된다 하시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범사의 상대의 유익을 위해 살라고 하시지요. 그런데 유구 시각이 남아 있으면 상대가 무례하게 행동하고 억지를 쓰는데 온유하게 대하려니 마음이 불편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보다 상대의 잘못이 큰데 내가 먼저 숙이고 화평을 쫓으려니 힘이 듭니다. 상대는 자기의 유익만 구하는데 나는 상대의 유익만 구하려고 하니 매번 손해만 볼 것 같습니다. 낮아지고 희생하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우습게 보일 것 같지요. 또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를 하시지만 핍박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만나면 먼저 마음이 상해버림으로 감사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불평, 불만을 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취하지 말라 정욕을 버리라 하시면
아깝고 아쉽게 여겨집니다. 그러니 꼭 지금 당장 전부 다 버려야 할까? 조금만 더 취하면 안 될까? 고민하기도 하지요. 이런 것이 바로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육의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정령이 믿는다면 믿음의 행함이 따라야 하는데 입술로는 다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육체의 정욕 하나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육체의 정욕들을 행해 나가는 분들을 보면 정말 저분이 믿는 것인가? 믿는다면 결코 그러지는 못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지옥 갈 일을 할 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이 머리로만 믿는 것이지 마음에 할례하지도 않고 영 삼하여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쾌락만 쫓으며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이 고난의 이걸 생각하신다면 차마 그러지 못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반, 교회의 반, 양다리를 걸치고 적당히 세상을 취하며 살아가려고 하지요. 여러분이 한번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을 때 아주 부유한 사람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만약 1시간만 고된 일을 해주면 앞으로 평생 동안 마음껏 쓸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을 주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1시간 동안 일하기 싫어서 이 제안을 거절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상대의 말이 진실하다고 믿을 수만 있다면 피곤한 것도 잊어버리고 일할 것입니다. 돈을 받으면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지낼까? 기대에 부풀어서 힘든 줄도 모르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영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왜? 이 세상에 사는 것을 영원과 비교한다면 1초도 되지 않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1초의 수고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1시간의 수고를 가지고도 많은 돈을 준다면은 1시간에 힘든 일도 할 수 있는데 우리 삶이라는 것은 영혼과 비교할 때는 1초에 10,000분의 1도 되지 않는 그 시간밖에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뭐에 힘들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 정말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영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든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잠깐 이 세상 잠시 잠깐이고 천국은 영원한 것인데 영원한 행복을 위해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세상에 잠시 잠깐 사는 것은 육의 낙을 취하다가 자칫 낙원에 밖에 못 간다면 이 얼마나 두고두고 땅을 치며 후회할 일입니까? 그나마 낙원도 못 간다고 하면 어찌 될 것입니까? 영원한 천국의 삶에 비하면 이 땅의 삶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같이 짧은 것이지요. 그러니 이 땅에서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 잠시 잠깐 십자가의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해도 더 크고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기에 오히려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육의 시각을 가진 사람과 영의 시각을 가진 사람은 기도에서 응답받는 것도 전혀 다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지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입니다. 참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데 그대로 안 됐습니까? 그럼 안 됐으면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것입니까? 아니죠. 절대로 하나님 말씀은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럼 나는 말씀도 알고 해서 내가 기도한 걸 받은 줄로 믿고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네요.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무엇을 기도하고 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는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는 이 믿음에 올려가면 모든 육을 끊어버리고 육신의 생각을 끊어버리고 내가 영으로 들어갔을 때 이런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거 믿음대로 되라. 우리 주님 내 믿음대로 되라. 내가 믿고 이 간구하는 것들이 다 응답이 되어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육에 있을 때는 내가 아무리 믿고 기도하고 믿습니다 하지만 마음에서 내가 응답받는다, 기도하는 응답받는 그런 믿음이 되질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전히 의심이 생기고 기도해 놓고도 내가 아이고 응답이 올까 의심하게 되고 응답받았다는 믿음, 마음 가지고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 내가 육에 거하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입니다. 영으로 들어가면 그냥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은 줄 믿고 기도하게 되고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절대적이라 이 말을 하나님 말씀은. 아픈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으로 들어가 보면 그런 믿음이 되니까. 어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니 된다면 그거는 공에 의해서 어느 섭리가 있어서 응답되지 않는 그런 경우를 빼고는 다 응답이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너희 그대로 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앞으로 받을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하신 것입니다. 이게 받은 줄로 믿는 사람들은 어찌 하나님 앞에 행치 않겠고 심치 않겠습니까? 받은 줄 믿는데 내가 심은 것이 30배, 60, 100배로 받는다고 믿는데 어찌 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어찌 부유해지지 않겠습니까? 부유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내가 이런 믿음을 갖지 않는 것뿐이죠.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행하면 부유해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신이 기대한 것보다 응답이 더딘 것 같으면 왜 안 주시는가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지요. 당장 현실적인 상황이 급박하고 막막한데 어떻게 이미 받았다고 믿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긴다고 기도는 해놓았지만 정작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을 의뢰하여 그 방법을 주관받아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방법대로 행해 나가지요. 반면에 영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한번 마음으로 믿고 기도하여 구한 것은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어떤 상황에도 변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응답이 오래 걸린다거나 상황이 달라진다 해서 이럴까 저럴까 생각하며 변개하지 않습니다. 막막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응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좋은 때 그 믿음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우리를 부활케 하시고 무덤에 장사된 이는 부활해 나고 우리는 또 산채로 주님의 시대 틀림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으니 이 하나만 봐도 바로 능력 아닙니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또 이어지는 23절, 24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했지요. 육의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미련하고 부끄럽게 보이는 십자가가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십자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믿을 수 있다면 십자가의 고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이 영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으려면 결국 영의 마음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죄를 벗어버리고 성결된 마음을 가져야 당장의 유익과 현실의 어려움에 연연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야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일까지도 믿고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함으로 축복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크신 사랑을 마음에 새김으로 신속하게 영의 마음, 영의 시각을 소유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범사의 이 땅의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고난의 주 두 번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고난 뒤에 아버지 영광이 있고 축복이 있고 응답이 있는 것을 저희들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악을 벗어버리고 더 영의 마음을 이루어야 아버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야 아버지 뜻에 순종할 수 없는 일까지라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므로 축복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했사오매 우리가 더욱더 고난 뒤에 오는 그 영광을 바라보는 온전한 삶으로 희생과 헌신의 믿음을 내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의 환자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